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분이 좀 보이네요. 박보모 목사님 자녀죠. 미정 자매가 중국에서 잠시 나온 것 같습니다. 잘 왔어요. 웰컴 하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요새는 이렇게 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궁금하겠지만 박보모 목사님과 강미란 목사님 사이에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또 인사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다리신 분 계실 텐데 그거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지만 내일 오시면 제가 요한복음 계속 이어 나갈 겁니다. 오늘은 갑자기 이 본문을 왜 했냐면 사실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 첫 포문을 여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한 2주 전쯤에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역대급으로 폭설이 내려가지고 교회 앞에 다 미끄러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수요 기도회 딱 시작하는데 너무 오붓한 거예요. 몇 사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방송팀이 제가 보니까 작년에 첫 임명되고 원래 방송하시던 분들이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날 당황을 하셨던지 방송이 안 됐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몇 명 안 왔는데 방송이 안 나갔어. 그리고 이게 녹화된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미 제가 마음에 굳힌 건 신년 첫 예배는 이 설교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실 말씀도 많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년 특세를 여는 첫 포문을 여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는 좀 덜한데요. 1부 때는 오늘 뭐 폭격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 중에 자녀들이 코로나 확진된 경우가 또는 본인이 확진된 경우가 적어도 3사람 이상이 있었습니다. 작년들만 자녀들 빼고라도. 그래서 항상 자리를 지키던 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하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주변에 보셔서 알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 많지요. 근데 우리가 성도의 환영하는 마음 가지고 누구라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하신 분들 중에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면 또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고 가세요 뭐 이런 쪽은 많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자유를 지켜드리려고 하는 그런 편이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33장인데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어제 1장 했잖아요. 성구 영신 예배 때 1장 했는데 뭐 바로 건너뛰어가지고 33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애는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상관없이 믿는 집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래서 막 나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널 좀 들어 쓰겠다. 나는 원래 너를 알았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너를 나의 선지자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살고 싶은데 너무 부담돼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아이라 말 잘 못하는데요. 내 말 잘 못하는데 무슨 선지자를 한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한참 이제 활동하던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나라가 망해가던 때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좀 있으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런 때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너무 이빠른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해라 이걸 전해라 하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아픈 얘기, 내가 피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꺼려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아직 젊은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33장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일찍 갇혔는데 아직도 갇혀 있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이나 이런 데서 앞날을 모르고 내가 지금 이 정권에 밑보였기 때문에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아주 그냥 미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바로 그렇게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예레미야는 아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2022년을 지나오시면서 또 올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의 우리의 상황은
좀 갇혀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마음껏 활짝 열려 있습니까? 답답하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하게 계시지는 않습니까? 활짝 열려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참 여러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답답함을 가질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찾아오지도 않고요. 찾아와서도 자기 할 말 합니다. 빨리 우리 말을 끊어버리고 자기 할 말 하고 이럽니다. 누가 요새 우리 얘기를 들어줍니까? 그런데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와주지 않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갇혀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요즘 인생이 안 풀리고 계신지 꼭 옥죄어 오는 것 같고 답답하신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실 것이야.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한테 지금 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뭐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언제 죽을까 모르겠는데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주시면 좋을까요? 내년엔 주가가 회복된다. 야, 부동산 된다. 조금만 버텨라.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네 관절 아픈 거, 야, 그거 깨끗하게 낫는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런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이런 거룩한 상상력 잘 없습니다. 오셨겠지 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갇혀있는 사람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를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관심이 너무 많아. 우리 자식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식들이 힘들고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 그냥 내 감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암투병 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내 가시 하나 바뀐 건 다른 사람들이 골절상 입은 것보다 더 힘들고 너무 나에게 관심이 많고 나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사람 뻔합니다. 힘을 딴 데다 쓰고 있으면 써야 될 때 못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우리 자녀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예레미야에게 딱 나타나셔서 야, 오늘 네 석방이다. 보석 석방이다. 한마디도 안 해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진짜 있어야 될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시면 감동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못해가지고 민원을 막 넣고 현수 막 붙이고 머리에 띠띠고 방해하고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을요, 접수한 지가 언젠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웃겼는데, 제가 국립대를 다녔는데 주차선을 4선으로 끊는데 6개월 걸렸어요. 우리 교수님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공직사회지만 해도 너무한다. 조금 위험이 있어서 이거 진정서를 내고 민원을 청구한 적이 언젠데 주차선 하나에 바꾸는데 6개월이 걸리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민원을 제기하거나 드러눕거나 안 되게 하려고 하거나 얼마나 많이 방해합니까? 뭐 하나 일을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아보세요. 한번 막아보라니까.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또 하나, 재료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볼 때 얼마나 재료가 많습니까? 인적 자원, 사람도 자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쓰임받을 사람 많고 막 찬양팀 넘치고 풀 세션으로 막 악기 다 넘치고 남자 여자 너무 찬양팀 많아가지고 지금 설 데가 없고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가끔은 사람이 참 없구나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번에 어르신들 빼고 48명이 사역 지원했다는 건요, 죄다 한 거예요. 죄다. 새로 오신 분들 빼고는. 그래도 이렇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더 투자하고 다른 사역 돌리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찬양팀이나 이런 데 힘을 많이 못 실어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는 재료의 한계, 인적 자원의 한계 많이 느낍니다. 그냥 사람이 적다가 아니라 나 도와줄 사람이 참 없지 않으세요? 조금만 좀 밀어주고 도와주면, 소위 말하는 백이라는 게 있으면 나도 되겠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시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재료 필요 없습니다. 재료 없고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그 뒤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만들며 성취하신다.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데서, 아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좀 없으세요? 뭐가 좀 부족하세요?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너희들한테 없는 점수가 있잖아. 조금 있는 점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 애들이라고 다 공부 못하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점수가 있을 거예요. 빵점.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실 수 있어요. 혼란스러운 분들 계실 거예요. 흑암 위에 빛이 없어가지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거기에 운행하시면서 질서가 있게 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들 계세요. 집안의 일로, 우리 직장의 일로 혼란스러운 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만들어서라도 성취하세요.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을 주세요. 아무리 캄캄해도 빛 한 줌만 보이면 우리 탈출구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상황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근데 이 기백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리면 나오지가 않아요. 기백이.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쓰러지지 자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은 만들어서라도 성취하시고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는 분이셔.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일을 행하는 하나님, 만들어서라도 성취하는 하나님인데, 예레미야야, 너 내게 부르짖어라. 콜, 전화해라. 나에게 급하게 전화해라.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십니다. 3절에 급하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할게. 그 응답은 어떤 수준인가 하면, 하여튼 사람들은요 다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크기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해 주십니다. 네가 나에게 만에 하나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난 네가 알지 못하던 일, 이때까지 알지 못하던 일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은 너한테 보여주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거는 뭐 내 인생에, 목사님 모르시나 보네, 저 우리 반에서 한 절반 합니다. 그런 나한테 무슨 크고 비밀한 일, 그런 나한테 무슨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학생들만 이런 생각 갖는 것 같아요. 나이 한 40, 50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꿈꾸지를 않아요. 막 우리 애들이나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이대로 굶지나 않고 그냥 먹고 끼니만 해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부르짖어라. 내가 이때까지 알지 못하던 일을 행하마. 내가 만들어서 성취하마. 너 그거 정말 크고 비밀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특별 새벽기도에 오시면 말씀을 다 마치고 기도할 때 어느 정도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약속 안 했습니까? 주일에 내가 부르짖으면 알지 못하던 일, 크고 은밀한 일로 일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그걸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쉽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잘 보시면 쿡쿡 찔러보면요, 자식한테 문제가 있든지 몸에 문제가 있든지 직장이 안 되고 있든지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든지 뭐라도 사람들은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안 구해봐서 그래요.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또 하나, 어느 정도 된 분들도 인생 그거밖에 안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습니까? 한 번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크고 비밀한 일 좀 보면 안 되겠어요? 놀라운 일, 알지 못하는 일,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좀 드러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 예상이 되는 그런 인생, 뻔한 인생 살다가 눈 감을 겁니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어 알지 못하던 일, 크고 비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뭔가 하고 헷갈리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런 은밀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이 뭔가 하고 33장만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얘기하자면, 먼저는요, 우리를 치료하셔서 6절에 보시면 평안이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풍성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거 우리가 알지 못하던 거고 크고 기이한 일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 지금 풍전등화, 바람 앞에 불 같은 촛불 같은 이스라엘은요, 이집트한테 치이고 또 여러분 아수르한테 치이고 좀 이따가는 바벨론한테 치입니다. 열강에 둘러싸여가지고 언제 집어 먹힐지 모르는 그런 나라, 무슨 놈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근데 있잖아, 네가 나를 의지하면, 네가 나를 부르짖으면 그런 중에 평안이 뭔지 가르쳐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고교 학점제로 바뀐대. 옛날부터 있던 얘기인데 얘기해 줄까요? 우리나라는 입시가 몇 년 안에 항상 바뀌어. 항상 바뀌어. 엄마 아빠도 그래 잘 몰라. 근데 여러분 평안하죠? 그러니까 입시가 막 바뀌고 이러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대부분 불안해해요. 근데 나는 뒤늦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고1 지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항상 나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야, 하나님이 이번에도 입시 제도를 나를 위해서 바꾸시는구나. 할렐루야. 인생이 그래요. 좀 경기가 좋지 않고 좀 사는 게 빠듯해지면 하나님이 날 위해 뭔가 행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안이 있다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요새 밤잠 잘 못 주무시던 분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풍성한 평안을 주시면 이전보다 점점 잘 자게 되십니다. 잠자는 거 그거 우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각자 평안이 필요한 데가 있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10절, 11절 이렇게 보시면 희한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소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전에는 황폐해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개도 안 짖어, 고양이 소리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런 황폐하고 주민도 없고 하던 동네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고백하는 이런 소리들이, 이런 소음들이 막 넘쳐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해에는 여러 가지 수준 종류가 있습니다. 빛 공해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저는 부산에 살다 왔는데 부산에 있을 때는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이 있어. 아파트인데 꺼지질 않아. 그래서 암막 커튼은 필수. 내가 그 정도로 예민한 건 아닌데도 너무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그러죠. 그 전에 울산에서 살 때는 5층에 사는데 식당에서 뭘 얼마나 많이 팔고 싶었는지 거의 밤새는 느낌으로 간판에 불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는지 몰라. 예? 그 간판 때문에 잠을 진짜 설칠 정도로 밝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걸 빛공해라고 합니다. 여주는 너무 좋아. 여주는 사람 사는 것 같아. 가끔 너무 깜깜해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능현동 여기 민비 생가 뒤쪽으로 가다 보면 고라니가 상습적으로 죽는 데가 나오는데 그런 이해가 돼요. 거기는 워낙 껌껌하기 때문에. 여기 썬밸리 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이 고라니가 제가 보면 몇 주에 한 마리꼴로 나옵니다. 자주 나올 때는 보면. 그리고 지나갈 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가로등도 없고 시커매. 그러면서 이게 어쩌면 사람 사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야성을 이루면서 밤에 12시가 돼도 잠 못 들고 온 천지가 밝고 이런 게 소음이 끊임없이 오는 게 아니라 가끔 우리 집에 있으면 너무 조용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여주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비록 아파트에 사시더라도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이게 은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빠라바라바라밤 하고 제가 사직 운동장 옆에 살았거든요. 부산 살 때. 와 진짜 야구장에 응원하는 소리가 다 들려. 그리고 야구장에서 사람들이 너무 몇만 명이 쏟아져 나오면 지하철까지 버스 타기 좀 그러니까 지하철까지 걸어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내는 소음에다가 새벽에 사직 운동장까지 가는 대로변에 길이 진짜 좋거든요. 오토바이 폭주작이 여름 되면 얼마나 많이 온 줄 압니까? 애 자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 네 여러분 우리 여주 얼마나 좋습니까? 소음이 별로 없어. 소음이 별로 없어. 근데 여러분 백색 소음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를 유쾌하게 하고 우리를 살맛나게 만드는 소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남의 애 말고 우리 애 우는 소리. 그것도 너무 길면 힘들긴 합니다만은 우리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또 여러분 자연에 나가서 폭포가 막 쏟아지는 이런 소리, 이런 걸 백색 소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소음을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너희들에게 다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너희는 황폐했고 사람들 없고 짐승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요새 집에 들어가면 솔직하게 백색 소음 많았습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 농담도 하고 웃으면서 기쁨과 소망이 막 이렇게 넘쳤습니까? 자녀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고 이런 짓 하지 않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그게 복음 같아요. 엄마 아빠들은 들으면. 자녀들은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들어오지 마! 이럴 수 있지만 아이들이 나와서 이런 백색 소음을 내어주면서 사실 들어보면 재미없어요. 잘 모르겠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 소음이냐. 그런 걸 백색 소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백색 소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정말 백색 소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십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2023년도에는 백색 소음을 주겠다 하지 않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앞서서는 풍성한 평안을 주신다더니 이런 백색 소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원래 좀 더 있지만은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원래는 황폐해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어. 아까도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모든 성읍마다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생기고 목자 때문에 양떼들이 많아질 것이다. 눕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만은 전에는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살아나는 것도 없고 막 그랬는데 목자들이 각 목장마다 굳건하게 각 성읍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굳건하게 세워지더니 이 목자들이 살아나고 나니까 양떼들이 막 살아나면서 눕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고. 저는 뭐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수학책을 못 폈었어요. 영어나 국어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수학이 진짜 겁나더라고. 짐승보다 더 겁나. 그래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모든 성읍이 골고루 이렇게 목자가 세워지듯이 성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엉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도 관심 많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사실 수학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접었습니다. 뭐 가정의 불안한 이런 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오랫동안 공부란 걸 접었는데요, 이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남들 다 어려운 거 할 때 중학교 책 꺼내가지고요,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손을 뒤로 하래. 빨리 풀라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는지 네 실력에 하나하나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부딪혀 보라 하더라고요. 나 진짜 나중에 눈물 나더라고요. 한 문제를 푸는데 하루가 넘어.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80점 만점에 70점대를 넘었습니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거예요. 빵점 수준이던 애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학생들 중에도 모든 성읍의 목자가 세워져야 되고 모든 과목에서 조금 너무 치우친 게 없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2023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뭔가 하면 각 성읍마다 목자가 세워지고 거기에 양떼가, 점수라는 것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일부 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다시요, 모든 과목마다 세워지고 점수가 많아서 눕게 될 것이다. 애들은 아멘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라고 부르셨고 섬기려면 지금은 조금 많은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가. 자, 여러분, 세 가지 약속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일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읍들마다 이제 목자가 세워지고 양떼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장들마다 목자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목녀들이, 양떼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양떼, 기존에 있던 양들의 변화도 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백색 소음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풍성한 평안을 주마. 네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평안을 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욕까지만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똑바로 읽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만 쏙 빼가지고 부르짖으면 뭐 해주시는 거, 이런 것만 따집니다. 같이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33장 4절 5절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예레미야서나 아모스나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왕조로 있던 나라들이 망해가는 얘기를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 망했는가? 저는 새벽기도 오시면 하나씩 풀어가겠지만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성도들 망하지를 않기를 원하니까. 방금 하셨던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근데 왜 멸망했을까? 크게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첫째는 뭔가 하면요, 신앙생활의 형식화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남았어. 여러분들 안 왔다는 얘기가 안 해요. 성구영신 예배도 오고요, 크리스마스 때도 오고요, 새벽기도도 오고요, 특세도 오고 주일 예배도 와요.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월삭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얼마나 예배 잘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으면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나오지 말아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형식만 남고 뼈다귀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건 없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성전 안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우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깁니다. 바알은 뭔가 하면 우리한테 풍요로움을 주거든요. 돈 벌리게 하거든. 주변에 잘 사는 나라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도 돈도 좀 벌리게 하고, 바알이요 자극적입니다. 쾌락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닌데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 줄 알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거 있다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평안을 주지 못하시고, 왜 우리 가운데 양떼를 넘치게 주시지 못하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색 소음을 주시지 못합니까? 네가 나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쯤 지나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 적이 언제인지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 우리 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지만은, 내가 이제 막 고등학생이지만은 나 오늘부터 예수 믿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순간부터 여러분, 풍성한 평안, 넘치는 양떼, 그리고 백색 소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날이, 그런 결단이 이번 특세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막혀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평안을 못 주시고, 능력이 없어서 백색 소음을 못 주시고, 능력이 없어서 양떼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있잖아요. 요새 바알 섬기는 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고리대도 성행했고요, 논밭을 사들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전답을 붙들어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먼지에 누이고 그 머리를 발로 밟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건 뭔가 하면, 약하고 천하고 낮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하면 제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할게요. 뭐 이제 막 부임했는데 그런 설교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교회로 치자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왜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낮고 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VIP,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VIP라고 하는데, VIP 하니까 신목사가 뭐에 취해가지고, 저거 지가 교회 성장해가지고 유명한 목사 되려고 그러나 응가히 그냥 웬만큼 해라, 왜 이렇게 VIP 그러냐, 그런 분들 없으십니까? 아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던 바였어요. 세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솔직히 여러분,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사는 사람들 오면 다 잘합니다. 내가 1부 때 이 얘기했다가 도로 주워담은데 똑같이 해야지. 교회는요, 너무 좋은 차를 타신 분들은 차를 좀 멀리 대주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가면 안 되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는 좀 먼지 많고 좀 오래되고 만만한 분들의 차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래 말했더니 또 내 차 가지고 뭐라 하신다. 아니라 중형차 이상은 다 그래요. 그냥 할렐루야. 그 의도를 좀 알아주세요. 누구라도 좀 와도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진짜 우리 돈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주려고 썼던 돈이 얼마나 되세요? 우리의 시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든 섬겨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려고 썼던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그거 보면 알아요. 마음은 돈 가는 데 가요. 마음은 시간 가는 데 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기가 차요. 내가 여기다가 불상 하나 갖다 놓고 같이 예배하자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정말 돌아가지 않았던 것과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안도, 백색 소음도, 양떼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부르짖어라,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는 한 번도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내 시간, 내 재정을 한번 돌이킵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만만해가지고 더 예수 믿게 해주려는 거. 안 돼도 좋은데 올해는 시도라도 해보자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기존 신자들의 변화는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백색 소음이 넘치고 양떼들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면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러자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한 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오늘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라도 붙드는 그런 침묵의 기도 1분 동안 하겠습니다.